저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성경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때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생각하시고 이제 두 정탐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라합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을 설교할 때 보통 라합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라합은 나중에 유다의 자손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몬과 라합 사이에 누가 나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인 알죠? 나오미,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과 또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살몬, 보아스,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요? 오벳. 그 다음에 이제 이새가 되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죠. 여러분 족보를 외우실 건 없지만 이 살몬도 보아스도 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얘기할 때 라합의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초점을 라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합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올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우리에게도 라합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까요? 정탐꾼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에도 정탐꾼이 나오고, 저 앞에 민수기에서도 또 정탐꾼이 나오죠. 땅을 탐지하러 보낸 스파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다릅니다. 먼저 뭐가 달라요? 숫자가 다르죠. 그때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뽑은 두 사람. 목적도 달라요. 목적도. 처음에 12명 뽑은 그 이유는 뭐예요? 땅을 좀 두루 다니면서 살펴봐라.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때 광야로 이제 이렇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걸어온 지가 2년 정도 될 때입니다.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쭉 걸어오면 학자들에 의하면 빠르면 40일, 늦어도 90일이면 거기에 당도한대요. 근데 이건 얼마나 걸렸어요? 2년이나 걸렸어요. 이거는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뺑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왜? 다른 민족 부딪히면 혹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애굽에서 막 나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2년여간에 계속 뭘 불평했어요? 물이 없으면 뭔 불평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느냐? 우리를 이쪽 나오게 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2년 내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수백 년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물론 그 중에 소수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 왔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서 그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2년이나 걸린 이유는 안 부딪히게 하려고, 괜히 이방 족속 만나가지고 혹시라도 마음 약해질까 봐 하나님이 빙 돌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보낸 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안 어렵냐 이걸 보라는 게 아니겠죠. 왜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 The land of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셔서 노예 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빙빙 2년 동안, 그래도 때로는 물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민족들과 부딪히지 않고 목숨 잃지 않고 이렇게까지 가나안 입구에 와서 12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가서 그나마 이렇게 나오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12명이 가가지고 뭘 보고 왔어요? 첫 번째, 땅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정말 실과도 풍성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땅은 좋은데 그 땅 원주민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저는 이 주제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나안이 어디냐 광야가 어디냐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여러 사건과 문제와 일들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돌아서든지 하기 때문에, 그 12명의 정탐꾼은 그런 면에서 10명은 완전히 믿음에 실패했고 오직 9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수아서에 드디어 38년, 전체에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어요. 2명을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내요. 이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이 목적이, 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먼저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2장에 나와요. 특별히 뭘 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요단강 바로 건너면 제일 큰 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 이걸 정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마주쳐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뭐예요?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에 먼저 2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정탐꾼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어디에 유숙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라합이라는 그 기생 라합을 찾았을까요? 그건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우리 조선시대 기생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마 우리 옛날에 왜 뭐 주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막 뭐 지금부터 뭐 한 이게 뭐 몇천 년 일이니까 이게 주막인지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집을 떠나서 뭐 어디서 자겠어요? 어디서 자겠어요? 다 뭐 길바에서만 자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데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뭐 이래서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데는 항상 뭐가 많아요? 이 정보 교환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알려진 곳이지, 만약 라합이 아주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곳이라면, 우연히 만난 곳이라면,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이 들켰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안 읽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미 자기 딴에는 몰래 이제 변장을 하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이미 들켰어요. 이미 여리고 성의 성주 왕으로 나오는데 왕에게 딱 들켰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미 잡으러 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론에 드리냐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잘 몰라요. 그냥 가서 여리고성을 한번 탐지도 할 겸 그 성 근처에 있는 뭐 주막이나 뭐 여인숙이나 뭐 여관이 요런 데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라합이 알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요? 상황은 잡으러 와요. 잡으러. 이 정탐꾼이 이미 들켰어요. 여러분 정탐꾼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그렇지, 비밀이지. 안 드러나야지. 그렇죠? 이마에다가 나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그러면 다 잡아가죠. 이미 들켰어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네, 실패입니다. 앞서 갔던 12명은 몰래 가가지고 싹 보고 싹 빠져나왔지만 이 두 명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덜컥 걸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알아야지 되지. 알아야지 이 여호수아서 2장에 아직 가나안 땅 건너기도 전에, 아직 본격적인 전쟁도 하기 전에 덜컥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미 다 알았으니까 그들을 끄집어내라. 정탐으로 왔으니까 이미 정탐꾼인 거 이미 알고 소위 체포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라합이 어떻게 해요? 숨겨줘요. 이 두 정탐꾼하고 미리 말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예, 그게 재밌어요. 안 맞췄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로부터 확답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무슨 확답? 그런 거 있잖아요. 라합도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걸잖아요. 지금 목숨 재산을 다 거는 거예요. 스파이를 몰래 숨겨다가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기도 스파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미리 두 정탐꾼하고 그럼 내가 너 숨겨줄 때가 이렇게 해줘라, 자 뭐 도장 찍어,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잡으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라합이 그냥 얘기를 해요.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벌 소리 듣고 벌 숨겨놨어요. 라합은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탐꾼이 뭐 부탁하고 사정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거 전에 라합은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보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막혀요. 그 이유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6절부터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왜 숨겨졌는지, 왜 이 두 사람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왜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딴 길로 해서 엉뚱한 데로 가도록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9절, 10절, 11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냥 라합이 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딱 탐지하러 왔는데, 제가 라합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과 주제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은 가장 큰 성인데 이 큰 성을 지금 어떻게 쳐야 되나,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지도 모를 이 두 정탐꾼과 저쪽 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담이 녹았다는 게 뭐예요? 싸울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금 겉보기에는 큰 성이지만 그 성에는 이미 다 끝났다는, 우리는 다 끝났다. 누구 때문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그 간담이 녹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제가 정신이 없고 이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거 언제적 일이에요? 40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은 바로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어서, 요거는 요단강 이쪽에서 한 일이, 저쪽에서 이 모세 있을 때 한 거예요. 신명기 있을 때 이제 막 건너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며 좀 주목하자고,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 시혼과 옥왕, 아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쳤대. 이것은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왜?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라합이 지금 언제적 일을 얘기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알아. 그리고 어떤 일?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건넜다는 그 일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물론 라합의 믿음, 이방 여인이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 믿음이 아주 소중해요. 우리는 많은 교회 그렇게 말씀을 나눠왔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들어가기로 이제 작정하고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또 준비하셨다? 라합을 준비하셨는데, 라합이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가 우리 믿음에 간증이 있다고 해도 40년 전에 간증 하나로 지금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재산과 우리 가족의 온 가족의 목숨을 걸 만큼 그런 간증,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의 역사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지금 그 얘기를 라합이 하는 거예요. 라합이 40년 전부터 이 얘기를 듣고 40년을 준비했다, 이건 아닐 수 있지만 이미 라합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일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했고, 그들은 결국 그 12명 중에 10명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 계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 이 사람은 당사자예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당사자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불과 2년 전이야. 채 2년도 안 됐어요. 직접 그 마른 땅을 건너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돌아서요. 그런데 40년 후에 이방 여인인 라합은, 이거 귀로만 들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라합이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지요. 라합은 귀로만 들은 얘기예요.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그것과 그 하나님이 40년 전에 그들에게 살아 역사했던 홍해를 가르치던 그 하나님이 가장 최근에 시혼과 옥, 그 요단 저편에 있는 두 왕을 또 전멸시켰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건 신앙의 역사예요. 역사. 우리에게 한 번 딱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벌써 나름대로 몇십 년 하셨잖아요. 우리가 힘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는 성도의 믿음은 뭐예요? 이건 역사를 흘러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 한 개만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흘러서 계속해서 변하시지 않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갑자기 위대한 인물이 빵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시다르타도, 석가모니도 예언해가지고 온 분이 아니에요. 어느 가나안 인도의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워낙 인성도 깊고 종교심도 깊고, 그 돌을 닦다가 돌을 깨달은 그런 인물은 됐지언정 예수님처럼 수천 년 전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속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 2025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한 약속과 말씀을 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여러분께 라합의 믿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런 라합을 준비시킨 하나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보고하기를 뭐예요? 다 라합에게 들은 일로 이미 다 준비가 됐다.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숨겨주고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그래도 마음에 담대하라고, 겁먹지 말라고. 우리가 아무리 아자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시다. 벌써 까막까막하죠. 합시다,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상 살면서 일이 막 치면 또 간담이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이렇게 되나?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모세도 없어요. 모세 죽었어요. 그러나 준비는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왜요? 적어도 그 담대한 마음을 안 가지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믿기는 믿는데 발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담대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인을 군데군데 주신다. 아멘. 라합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다 녹았다 이미. 너는 뭐예요? 들어가기만 해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준비한 방식이고, 이게 라합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세요? 이들이 쉬운 말로 뭐 화살 한 방 쏴요, 안 쏴요? 안 쏘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특징 있는 그런 정복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성을 빙빙 돌아요. 세상에 전쟁에서 돌아가지고 성 무너뜨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간 가장 큰 첫 번째 성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 앞서가서 싸운다. 너희에 앞서가서 싸운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설픈 장군들이나 어설픈 리더들은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요. 그 자기는 어디 있어? 뒤에 가라. 이렇게도 훌륭한 장군이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래요. 앞서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고도 하지 그냥 니들이 먼저 가고 난 뒤에 갈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5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비추었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이제 뱅뱅뱅 돌았던 우리 인생의 이 가나안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것 깨고 가나안 들어갈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미 우리가 올해는 일어나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 하는 일에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 뺑뺑뺑 도는 이 개미 쳇바퀴 도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거 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담대하게 시도해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거 한번 딱 믿음으로 끊어보고 아니면 내가 못했던 거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심과 담대함이
이게 녹아내리지 않도록 주여 군데군데 라합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담대하게 나갈 때 라합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저는 장미꽃 깔린 듯이 탄탄대로 쫙 열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의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일했던 그 하나님을, 예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일어난 일과 연결되는 그런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이 요단강 저편에서 옥과 시온을, 그 왕을 물리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이 듣고 온 이스라엘, 적어도 여호수아가 들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게 50년 전 40년 전 그 역사를 할지라도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올해 2025년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연결선이 여러분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십시다.